화계사는 신라 진평왕 때인 7세기 초에 창건된 고찰입니다. 북한산 자락에 위치한 이 사찰은 조선시대에 이르러 더욱 큰 의미를 지니게 되었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 불교계의 대표적 선사였던 화엄관호 스님이 주석하며 수행했던 곳으로 깊은 영험과 불법의 진리를 간직한 성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내용이 마음에 드신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 부처님의 가르침이 더 널리 퍼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1장 산사의 부름. 늦가을에 찬 기운이 북한산을 휘감고 있었다. 낙엽이 쌓인 산길을 따라 한 스님이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었다. 화엄관호 스님이었다. 조선 불교계에서 이미 명성이 자자했던 그였지만 스님의 발걸음은 한없이 겸허했다. 주지 스님이 보낸 서신을 받은 것은 보름 전이었다. 그날도 관호 스님은 평소처럼 새벽 예불을 마치고 선방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다. 젊은 사미승이 허겁지겁 달려와 서신을 전했다. 스님, 화계사에서 급한 서신이 도착했습니다. 편지를 펼쳐든 순간 관호 스님의 눈빛이 깊어졌다. 서신에는 절박함이 묻어 있었다. 북한산 일대에 큰 호랑이가 나타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있다는 것이었다. 이미 여러 마을에서 가축들이 해를 당했고 사람들은 공포에 떨며 살고 있었다. 산신령의 노여움을 산 것일까요? 아니면 시절이 흉흉해진 것일까요? 스님의 덕망으로 이 고을의 애군을 풀어주시기를 간곡히 청합니다. 관호 스님은 잠시 눈을 감았다. 마음의 눈으로 북한산의 기운을 살폈다. 분명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지되었다. 단순한 호환이 아니었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었다. 삼이야, 행장을 꾸려라. 화계사로 가야겠구나. 사미승이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물었다. 스님, 길이 험하다고 합니다. 더구나 호랑이가. 관호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었다. 부처님의 자비가 있는 곳에 두려움은 없느니라. 이렇게 길을 나선 지 열흘째였다. 깊어가는 가을, 산사의 단풍은 절정을 이루고 있었다. 때로는 맑은 물소리를 벗삼아, 때로는 산새 소리를 들으며 걸었다. 스님의 마음은 고요했으나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이상한 예감이 들었다. 산길을 오르는 동안 마주친 주민들의 이야기는 모두 비슷했다. 스님, 조심하십시오. 저 산 너머에는 흉포한 호랑이가 있습니다. 밤이면 마을까지 내려와 가축을 물어가고 때로는 사람을 해치기도 한다지요. 그 호랑이의 눈은 피빛이라고 합니다. 마주치는 순간 혼이 빠져나간다고. 제2장 운명의 밤. 달빛이 구름에 가려 어둠이 짙어진 밤이었다. 관호 스님은 화계사 뒷산 암자에서 참선을 하고 있었다. 도착한 지 사흘째, 아직 호랑이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기운은 확실히 느껴졌다. 갑자기 멀리서 호랑이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스님은 눈을 떴다. 울음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다. 이윽고 암자 밖에서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드디어 왔구나. 스님은 천천히 일어나 암자 문을 열었다. 달빛 아래 거대한 호랑이가 서 있었다. 전설처럼 피빛 눈동자를 가진 백호였다. 그 위압적인 모습에 보통 사람이라면 혼비백산했을 것이다. 호랑이는 으르렁거리며 한 발짝씩 다가왔다. 살기가 뿜어져 나왔다. 하지만 관호 스님의 표정은 평온했다. 네가 이 산중을 어지럽히고 있다던 호랑이로구나. 어찌하여 중생들을 괴롭히고 있느냐? 호랑이는 잠시 움직임을 멈추었다. 인간의 말을 알아들은 듯했다. 하지만 곧 더욱 거세게 포효했다. 아미타불? 스님은 연부를 외우며 천천히 걸음을 옮겼다. 호랑이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졌다. 이제 서로의 숨결이 닿을 듯한 거리였다. 내 안에 깃든 분노가 보이는구나. 하지만 그 분노 너머에는 슬픔이 있지 않느냐? 호랑이의 눈빛이 흔들렸다. 스님은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산신령의 사자로 태어났으나 인간들의 욕심으로 이 산이 훼손되어 분노하고 있구나.
내 새끼들이 사냥꾼의 덫에 걸려 죽은 것도 알고 있다. 호랑이의 눈에서 이상한 빛이 번뜩였다.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듯한 울음소리가 밤하늘을 가르며 울려 퍼졌다. 하지만 중생을 해치는 것은 부처님의 뜻이 아니니라. 내 분노가 또 다른 슬픔을 낳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 스님은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 호랑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놀랍게도 호랑이는 저항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 손길에 의지하듯 고개를 숙였다. 이제 그만 미움을 내려놓으렴. 산신령의 사자다운 품격을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느냐? 달빛이 구름 사이로 쏟아져 내렸다. 호랑이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피빈 눈동자가 맑은 호수처럼 투명하게 변해갔다. 그날 밤 화계사의 마당에서는 한 스님과 호랑이가 나란히 앉아 달을 바라보고 있었다고 한다. 산사에 스며든 살기는 자비의 기운으로 변해갔다. 제3장 깨달음의 시작. 이튿날 아침 화계사의 스님들은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다. 관호 스님이 새벽 예불을 드리는데 그 뒤로 거대한 호랑이가 조용히 앉아 있었던 것이다. 이런 일이 어찌? 젊은 스님들은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하지만 관호 스님은 평온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두려워 말게나. 이제 이 호랑이는 우리의 도반이 되었노라. 주지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관호 스님, 어젯밤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산신령의 사자가 부처님의 자비를 깨달은 것이오. 이제 이 산중의 애구는 거칠 것이며 오히려 이 호랑이가 저를 수호할 것이오. 그 말대로였다. 그날부터 호랑이는 화계사의 수호신이 되었다. 낮에는 깊은 산중에서 지내다가 밤이 되면 어김없이 관호 스님의 암자를 찾아왔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불경 독송에 귀를 기울인다는 점이었다. 스님이 금강경을 읽으면 호랑이는 마치 오랜 수행자처럼 고요히 앉아 그 소리를 듣곤 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시길 일체 중생이 모두 불성을 지니고 있다 하셨거늘 이 산신령의 사자 또한 그러하도다.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조심스레 물었다. 스님, 호랑이가 정말로 불경의 뜻을 이해하는 것입니까? 관호 스님은 깊은 뜻이 담긴 미소를 지었다. 마음이 맑으면 말이 통하지 않아도 뜻이 통하는 법이니라. 이 호랑이는 이미 깊은 선기를 지니고 있었다. 다만 그동안 미혹에 가려보지 못했을 뿐이지. 그러면서 스님은 호랑이를 바라보았다. 호랑이의 눈에는 이제 더 이상 살기가 서려 있지 않았다. 대신 깊은 지혜가 깃든 듯한 빛이 맴돌고 있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호랑이의 변화는 더욱 뚜렷해졌다. 예전에는 사람만 보면 으르렁거리며 위협했지만 이제는 저를 찾아오는 신도들을 조용히 지켜보기만 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병든 신도가 오면 약초를 물어다주는 일이었다. 깊은 산중에서 자라는 귀한 약초들을 찾아와 스님의 발치에 내려놓곤 했다. 보시행을 실천하는구나.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육바라밀을 스스로 깨우치고 있는 것이니라. 관호 스님의 말처럼 호랑이는 날이 갈수록 부처의 가르침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였다. 때로는 다친 산짐승들을 데려와 보살피기도 하고 길 잃은 나그네를 절까지 안내하기도 했다. 산사의 밤이 깊어갈 때면 관호 스님과 호랑이는 종종 달빛 아래서 대화를 나누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그들의 교감은 어떤 말보다도 깊었다. 내 안에 있는 불성이 점점 밝아지고 있구나. 이제 곧 큰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니라. 호랑이는 마치 스님의 말을 알아들은 듯 고개를 끄덕였다. 그 모습에서 위험 있는 산신령의 사자다운 품격이 느껴졌다. 제4장 시련의 계절. 겨울이 깊어갔다. 북한산에 눈이 쌓이기 시작하면서 화계사의 일상도 조금씩 변화했다. 찬바람이 매서워지자 스님들은 더욱 부지런히 불도를 닦았고 신도들의 발길도 뜸해졌다. 하지만 호랑이의 발걸음은 더욱 잦아졌다. 매일 밤 관호 스님의 암자를 찾아와 시봉을 들었다. 때로는 눈 속에서 캐낸 도라지며 더덕을 물어다 주기도 했고 바람이 심한 날에는 암자 주위를 돌며 경계를 서기도 했다.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는구나.
관오 스님은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 호랑이는 이제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한때는 산중을 공포에 떨게 했던 맹수였지만 이제는 부처의 제자로 거듭난 것이다. 그러던 어느 날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다. 한밤중에 도적대가 저를 습격한 것이다. 깊은 산사에 재물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자들이었다. 여기가 그 유명한 화계사로구나. 스님들이 가진 재물을 모두 내놓아라. 도적들은 30명도 더 되었다. 모두 칼과 창으로 무장한 자들이었다. 스님들은 놀라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때 산중에 큰 포효 소리가 울려 퍼졌다. 호랑이였다. 눈속을 가르며 달려온 호랑이는 도적들 앞에 우뚝 섰다. 으악, 호랑이다. 도적들은 혼비백산했다. 하지만 그들의 두목은 쉽게 물러서지 않았다. 겁내지 마라. 저놈도 소림사의 호랑이처럼 길들여진 짐승일 뿐이다. 두목이 앞으로 나서며 칼을 휘둘렀다. 그 순간 호랑이의 눈빛이 변했다. 하지만 그것은 예전의 살기 어린 눈빛이 아니었다. 위험 있는 산신령의 사자다운 눈빛이었다. 멈추시오. 관오 스님이 앞으로 나섰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자비를 근본으로 하나니 피를 흘리게 하고 싶지 않소. 부디 발길을 돌리시오. 도적의 두목이 비웃었다. 허튼 소리. 우리에게 부처고 자비고가 무슨. 그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호랑이가 움직였다. 번개 같은 속도였다. 순식간에 도적들의 무기를 모두 쳐냈다. 아무도 다치지 않았지만 그 위력에 도적들은 두려움에 떨었다. 이것이 어찌된 일이오? 두목의 목소리가 떨렸다. 관오 스님이 대답했다. 산신령의 사자가 부처의 가르침을 깨달은 것이오. 힘으로써 힘을 제압하지 않고 자비로써 악을 다스리는 법을 터득한 것이니라. 그 말을 듣자 도적의 두목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저희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악행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었는지. 호랑이는 조용히 뒤로 물러났다. 도적들은 하나둘 무릎을 꿇고 참회하기 시작했다. 그날 밤 화계사에서는 뜻밖의 불법 인연이 맺어진 것이다. 제5장 깊어가는 인연. 날이 밝자 화계사는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도적되었던 이들이 모두 절에 머물며 참회하기를 청한 것이다. 관오 스님은 그들의 청을 받아들였다. 인연이란 참으로 오묘한 것이니라. 어제의 도적이 오늘은 부처님의 제자가 되고자 하니 도적의 두목은 이제 삭발하고 승복을 입은 모습이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날카롭지 않았다. 스님, 저는 평생 칼을 들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젯밤 그 호랑이의 모습에서 저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맹수조차 부처의 가르침을 따르는데 어찌 사람된 자가 악행을 일삼을 수 있겠습니까? 호랑이는 이제 낮에도 종종 저를 찾았다. 특히 새로운 수행자들을 유심히 살폈다. 마치 그들의 참회가 진실한지 확인하는 듯했다. 어느 날 관오 스님은 호랑이에게 말했다. 네가 이들을 이끌어 주어야 하리라. 너는 이미 성불의 길을 걷고 있으니. 그 말인즉 호랑이가 수행자들의 스승 노릇을 하라는 뜻이었다. 실제로 호랑이는 새벽 예불 때면 언제나 가장 먼저 법당 앞에 앉아 있었고 밤늦게까지 참선하는 수행자들 곁을 지켰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보여주는 깨달음의 경지였다. 언젠가 한 수행자가 고민에 빠져 있을 때였다. 스님, 제가 아무리 참선을 해도 마음이 흐트러져 집중할 수가 없습니다. 그때 호랑이가 다가와 수행자 앞에 앉았다. 한동안 꼼짝도 하지 않고 앉아있더니 문득 고개를 들어 달을 바라보았다. 구름이 달을 가렸다가 거치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수행자의 눈이 밝아졌다. 마음도 구름처럼 오가는 것, 그저 그 모습을 지켜보면 되는 것을 깨달은 것이다. 관오 스님이 미소 지었다. 말이 없어도 가르침을 전하는구나. 이것이 바로 이심전심이니라.
봄이 다가오며 화계사의 풍경은 더욱 아름다워졌다. 절마당에 매화가 피고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호랑이는 이제 완연한 수호신이 되어 있었다. 더 이상 산중에서 호환이나 산적의 피해는 없었다. 오히려 화계사는 더욱 큰 도량으로 이름을 떨치게 되었다. 호랑이 스님이라 불리는 영험한 기운 때문이었다. 제6장 영험한 기운. 화계사의 이야기는 널리 퍼져나갔다. 특히 호랑이가 보여주는 불가사의한 영험은 많은 이들의 입에 오르내렸다. 어느 날 멀리 남쪽 마을에서 한 어머니가 병든 아이를 안고 찾아왔다. 아이는 오랜 열병으로 시름시름 앓고 있었다. 스님, 저의 아이를 살려주십시오. 어디를 가도 병을 고칠 수가 없습니다. 관호 스님이 아이를 살펴보려는 순간 호랑이가 먼저 다가왔다. 아이의 얼굴을 유심히 살피더니 갑자기 산으로 달려갔다. 저 호랑이가 무엇을 하려는 것입니까? 어머니는 놀라 물었다. 관호 스님은 고요히 미소 지었다. 기다려 보시죠. 분명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해가 저물 무렵 호랑이가 돌아왔다. 입에는 낯선 약초를 물고 있었다. 스님은 그것을 보자마자 눈을 크게 떴다. 이것은 영신초가 아닌가? 100년에 한 번 피어난다는 그 약초를. 영신초는 전설적인 약초였다. 깊은 산중에서도 극히 드물게 자라며 어떤 병이라도 고칠 수 있다고 전해지는 것이었다. 스님은 즉시 약초로 탕을 타렸다. 아이에게 그 약을 먹이자 놀랍게도 금세 안색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아이고, 이런 기적이. 어떻게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절을 했다. 호랑이는 그저 조용히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또 어느 날은 극심한 가뭄이 들어 농민들이 애타게 기도를 드리러 왔다. 그때도 호랑이는 특별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절 뒤편 암자에 올라 하늘을 향해 크게 포효를 했다. 그 소리가 구름을 불러 모으기라도 하듯 이내 하늘에 먹구름이 모여들기 시작했다. 저것 보세요. 하늘이 변하고 있습니다. 마침내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단비였다. 농민들은 감격해 어쩔 줄 몰라 했다. 부처님의 자비가 호랑이를 통해 나타나는 것이니라. 관호 스님의 말처럼 호랑이는 단순한 산짐승이 아닌 부처의 화신과도 같은 존재가 되어 있었다. 특히 저를 찾아오는 이들의 고민을 들어주는 데는 관호 스님보다도 더 뛰어난 면이 있었다. 말은 통하지 않았지만 호랑이의 눈빛만으로도 사람들은 위안을 얻었다. 그저 가만히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불가사의한 평화가 전해졌다. 이것이 바로 무언의 설법이로구나. 말이 없어도 부처의 가르침을 전하는 것이니. 제7장 깊어가는 수행. 겨울이 다시 찾아왔다. 화계사에 머문 지도 어느덧 1년이 되어가는 시점이었다. 호랑이의 모습은 더욱 성스러워졌다. 눈빛은 한층 더 맑아졌고 위험 있는 걸음걸이에서는 깊은 선의가 느껴졌다. 관호 스님은 호랑이의 변화를 유심히 지켜보았다. 어느 날 밤 달빛 아래서 호랑이와 마주 앉았다. 내 안에 부처의 빛이 점점 더 밝아지고 있구나. 이제는 나보다도 더 깊은 깨달음에 이른 것 같으니. 호랑이는 고개를 숙였다. 겸손한 모습이었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려왔다. 새벽 예불을 알리는 종이었다. 스님, 큰일 났습니다. 젊은 스님이 급히 달려왔다. 종각에 있던 종이 갑자기 스스로 울리고 있습니다. 아무도 치지 않았는데. 관호 스님은 미소를 지었다. 놀라지 말게나. 저것은 천상의 종소리라네. 이 산중에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을 알리는 징조지. 과연 그날 밤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호랑이가 법당에서 참선을 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법당 안이 환한 빛으로 가득 찼다. 이런. 스님들은 놀라 법당으로 모여들었다. 그곳에서 본 것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이었다. 호랑이의 몸에서 금빛 광명이 뿜어져 나오고 있었다. 부처님의 가피로다. 중생을 구제하고자 하는 대자대비의 마음이 이토록 빛나는구나.
관오 스님의 말처럼 그것은 분명 깊은 깨달음의 증표였다. 호랑이는 이제 완연한 보살의 경지에 이른 것이다. 이 소식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더 많은 이들이 화계사를 찾아왔다. 병자들은 치유를 얻었고 근심 많은 이들은 마음의 평안을 되찾았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보여주는 무해행이었다. 때로는 산신령의 위엄으로 악귀를 물리치고 때로는 자비로운 보살의 모습으로 중생을 구제했다. 이제 진정한 부처의 제자가 된 것이니라. 산신령의 사자로 태어났으되 보살의 길을 걷고 있으니 관오 스님의 눈에는 깊은 감동이 서려 있었다. 스님은 자신의 때가 가까워옴을 느꼈다. 하지만 마음은 편안했다. 이제 이 산중에는 호랑이라는 위대한 수호신이 있으니 제8장 영원한 가르침. 깊어가는 겨울, 관오 스님은 자신의 입적이 가까워졌음을 느꼈다. 어느 달 밝은 밤, 스님은 호랑이를 불렀다. 내 이제 떠날 때가 되었구나. 하지만 걱정되는 것은 없다. 네가 있기에. 호랑이의 눈에서 맑은 눈물이 흘러내렸다. 스님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울지 마라. 생멸이 있는 것은 자연의 이치니라.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이어가는 것이니. 그날 밤 관오 스님과 호랑이는 마지막 대화를 나누었다. 말은 없었지만 그들의 대화는 그 어느 때보다 깊었다. 부탁하노라. 이 산중의 중생들을 잘 보살피고 화계사의 법등을 지켜다오. 이틀 뒤 관오 스님은 고요히 입적했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이상한 기운이 감돌았다. 오색 구름이 피어올랐고 은은한 종소리가 저절로 울렸다. 호랑이는 3일 3야를 스님의 입적 자리를 지켰다. 움직이지도 않고 먹지도 않았다. 그저 고요히 앉아 스님의 마지막을 지켰다. 장례를 치르는 날 놀라운 일이 벌어졌다. 수많은 산짐승들이 모여들어 스님의 마지막 가시는 길을 배웅한 것이다. 새들은 하늘에서 구슬픈 노래를 불렀고 짐승들은 조용히 예를 표했다. 장례를 마친 후 호랑이는 더욱 엄숙한 모습이 되었다. 스님의 유언대로 화계사를 지키며 중생을 구제하는 일에 전념했다. 특히 놀라운 것은 호랑이가 보여주는 불가사의한 영험이었다. 병자가 오면 어김없이 영약을 구해왔고 고민 많은 이들에게는 깨달음의 실마리를 보여주었다. 이것이 바로 관오 스님께서 말씀하신 무설법이구나. 말이 없어도 중생을 제도하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니. 주지 스님의 말처럼 호랑이는 말 없는 스승이 되어 있었다. 때로는 산신령의 위엄으로, 때로는 자비로운 보살의 모습으로 중생을 이끌었다. 세월이 흘러 호랑이도 늙어갔다. 하지만 그 영험한 기운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 오히려 더욱 깊어진 깨달음의 빛을 발했다. 마침내 호랑이도 떠날 때가 되었다. 달빛 맑은 밤, 관오 스님의 사리탑 앞에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 순간 하늘에서는 꽃비가 내리고 오색 구름이 피어올랐다고 한다. 이렇게 화계사의 전설은 끝이 났지만 그 가르침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산사에 머무는 이들은 지금도 달빛 아래서 호랑이의 발자국 소리를 듣는다고 한다. 깊은 산중에서 울리는 종소리를 들으며 사람들은 호랑이 스님의 무설법을 떠올린다. 말이 없어도 전해지는 부처님의 가르침, 그것이 바로 화계사가 간직한 가장 큰 진리였다.